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믿음으로 얻는 상속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상속이라는 말을 들어보시면 어떠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본문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 상속은요, 사전적으로 뒤를 잇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상속이란 말을 들으면 그 좋은 거 아니야? 재산을 상속받고 권리를 상속받고 이러는 것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상속으로 인해 제 주변에서도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의가 상하는 모습들을 보면 종종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상속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상속받을 것이 있는데 다른 상속은 다 놓쳐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상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원래 인간이 거주하는 세상을 의미하지만 여기서 세상의 나라들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상속 혹은 유업, 기업, 후사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모두 비슷한 단어들인데요. 이러한 단어들은 구약에서는 처음에 땅 혹은 밭 이런 거를 상속, 유업으로 줍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 지파대로 기업을 주지요. 또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는 무엇을 줬습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을 섬길 나라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이 신약에서는 상속, 유업, 기업 이런 단어가 어떻게 쓰였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데 이 상속이 쓰여졌습니다. 성경에 많은 상속과 관련된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결국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 16절에 아브라함의 후손, 즉 16절에 율법을 지키는 자들, 이 말은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그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꼭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 후손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후사를 이을 자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구약성경 이사야 56장 3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방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렇죠? 이방 사람이라도 주께로 온 사람은 차별받을 수 없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다라고 약속했는데, 이것은 율법을 지킨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입니다. 로마서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아브라함의 씨는요, 이스마엘의 씨, 무슬림도 있고 여러 육체적인 후손들이 있죠. 그러나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서 태어난 자가 아브라함의 참 자녀다. 약속의 자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의 새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자녀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행하고 율법을 준수한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통이다, 이런 선민의식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이 약속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을 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도 유대인이지만 이러한 유대인들의 선민주의적 배타성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후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게 아니다. 타락한 인간으로서 율법을 제대로 지킬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런 말을 하죠.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은 상속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으로 진노를 받게 된다. 왜냐? 모르고 지은 죄는 그나마 정상 참작이라도 되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붙들었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할 게 더 크기 때문이죠. 그렇게 잘 알면서 안 지켰냐? 자, 그럼 율법의 행위와 달리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17절에 그것은 기록된 대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 오늘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은요, 유대교의 주요 교리였습니다. 회당에서 매일 3번 낭송하는 기도문에 아미다의 2번째 축도에 아도나이여 당신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능히 구원하십니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99세에 노년에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창세기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어요? 99세였습니다. 아내 사라는 90세였어요. 월경마저 그친 인간적으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소망이 없는 상태였어요.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었지만 자식이 자신의 아내 태에서 나오리라는 인간적인 소망은 없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초월해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부활신앙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확신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그렇게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얻게 된 소중한 아들 이삭을 믿음의 시험으로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 지금 당장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 소중한 아들, 노년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실제로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를 바탕으로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부활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24절에 우리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을 믿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가능성이 전혀 없고 여인의 태가 다 죽은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너가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지라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인간적인 상황은 막혀도 능히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 당하도록 넘겨지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동일하게 믿음 안에서 살다가 죽음 이후 부활하여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천국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순간부터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금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죠. 육신적인 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 안에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내 육신적인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의 영인 성령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죽어가는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감옥에서 찬송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것은 그가 미쳤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설령 감옥에서도 죽게 되어도 내가 죽어서 부활해서 주님 품에 안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찬송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부활의 믿음을 통해 은혜로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행위나 업적 결코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설령 인간적으로 손해보고 죽는 상황이 된다 해도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 약속을 이루시며 일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은 아들을 죽게 하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낳을 수 없는 자녀를 주신 하나님이 그 자녀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었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당장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손해보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끝이 좋습니다. 설령 이 땅에서 부활의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순교한다면 그는 가장 영광스러운 상속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 가운데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죽음을 각오하고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한 인물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수많은 위협 앞에서도 죽을 위기 앞에서도 큰 권능으로 주님을 증거하다가 영광스럽게 순교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 던져질 위기와 풀문불에 들어가게 될 상황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을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또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골리앗 앞에서 전쟁의 장수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합니다. 또한 에스더는 민족의 위기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갈 때에 민족을 구했습니다. 그 외에 요셉, 스데반, 12제자 등 수많은 믿음의 선배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손해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진을 통해서 바울을 살리셨듯이 우리는 사명의 때가 아니면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설령 저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 왜 이렇게 빨리 갔나 라고 생각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그가 사명을 다 마쳤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 죽은 믿음의 사람을 부활의 열매로 나오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히 주님 안에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 내 육신적 생각과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따라 늘 내 안에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부활의 능력으로 완수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내 상속자다, 너는 내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다 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진정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게 하실 그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과 환경의 앞에서도 전적으로 붙들 수 있는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그 하나님, 또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죽어서 부활의 열매를 맺을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예수 죽음이 예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죽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말씀의 인도에 따라 이 땅에서부터 부활의 삶을 누리며, 또한 장차 이 몸의 죽음이 임했을 때 우리 영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 복된 믿음의 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우리가 끝까지 이 부활의 믿음을 붙들고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